근데 이 아들들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완전 지금 빡쳤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들의 이런 사소한 실수로 목숨까지 앗아가 버린 걸까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교훈은 뭐냐면요. 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레위기 10장 읽을 차례인데요. 오늘 내용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레위기 10장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향을 피울 향료를 가지고 불을 피운 다음에 거기에 향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가 사용하라고 명령한 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내려와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장남 차남인데요. 제사장 위임식 7일 동안 거룩하게 구별받고 8일째 되는 날에 온 백성 앞에서 제사장 취임식 첫 제사까지 잘 마쳤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사장이 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 목숨을 잃게 됐어요. 되게 참담하고 당혹스럽죠.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원래 분향단에 향을 피워 올릴 때에는 번제단에서 그 희생제물을 태우고 있는 그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 올려야 되는데 이 두 아들들이 그 번제단에 있는 불 말고 그냥 아무 불이나 갖다 쓴 거예요. 자기들 맘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애시당초에 모세한테 이르시기를 분명히 수차례 이 규례를 어길 시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경고하셨거든요.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당연히 이걸 전달을 다 했죠. 그동안 다 보셨잖아요. 근데 이 아들들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머리가 나빠서 까먹은 걸까요? 아니면 뭐 이런 것까지 뭐 굳이 다 할 필요가 있겠어? 이런 아니란 생각? 아니면 번제단까지 밖에 나갔다 오기 귀찮으니까 그냥 원래 태생 자체가 좀 불성실한 사람인 거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들의 이런 사소한 실수로 목숨까지 앗아가 버린 걸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는 사람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아론은 자기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은 지금 충격과 공포 그 자체일 거예요. 완전 멘붕이죠.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게다가 성막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진짜 당혹스럽고 진짜 그 심정이 많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약간 원망도 있을 것 같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그 죽은 자식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마음이 슬프겠죠. 그런 아론에게 모세가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기를 나 여호와는 내게로 가까이 오는 자들에게 거룩한 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로 인해 내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의 영광을 얻겠노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제사의 참된 목적과 근본 정신이 결코 희생제물의 피나 기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 속에 깃든 믿음과 순종과 헌신에 있는 것임을 교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 규례를 어긴 죄로 한순간에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 그런 교훈을 뼈저리게 일깨워주는 실로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아론은 그래서 그저 묵묵하게 아무 말 없이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4절 다시 읽어볼게요. 아론의 삼촌 우시엘에게는 미사엘과 엘사반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너희 조카들의 주검을 성소에서 거두어 진 밖으로 옮겨가거라. 미사엘과 엘사바는 모세의 명에 따라 불타지 않고 남은 옷을 잡아 끌어 나답과 아비후의 주검을 진 밖으로 옮겼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다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지 마십시오.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지도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면 그대들도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들의 친척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라 죽이신 일에 대해 슬피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대들은 회막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만약 밖으로 나가면 그대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대들은 여호와께서 특별한 기름을 부어 여호와를 섬기도록 임명하신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사촌들을 시켜서 나답과 아비후의 주검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옮깁니다. 이때 당시에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성소에서 속히 치워야 됐어요. 근데 그냥 성소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그래서 아론과 이 남은 두 동생들 진짜 상심이 컸을 거예요. 장례도 제대로 치러주지 못하고 마음껏 슬퍼하지도 못해요. 왜냐면 원래 이때 당시에는 집안에 초상이 나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하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모세가 또 사전 경고를 해주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막을 지키고 본인들의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인정하고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에 대한 애도를 금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대신에 다른 일가 친척들은 마음껏 애도하고 장례도 잘 치르게 해주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자, 이제 8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마라. 마시기만 하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성물을 거룩하지 않은 것과 구별하여라. 너희는 또한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라. 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앞으로 회막에 들어갈 때 절대 술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회막에 들어갈 때 술 마시면은 얘네들처럼 죽는다는 거죠.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런 실수를 했고 왜 죽었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아마 그 제사를 드릴 때 전제로 부어드리는 포도주를 좀 마신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술에 취해서 그만 이제 해롱해롱 하다가 제사의 규례를 그만 어긴 거죠. 이렇게 술 때문에 또다시 비극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회막에 들어갈 때는 술을 먹지 못하도록 아예 규정을 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남은 두 아들에게 제사장 직분의 거룩함과 책임감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교육시키도록 당부하셨어요. 12절 또 읽어볼게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화제 중 아직 남아있는 곡식 제물은 거두어서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으십시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은 그것을 성소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태워드리는 화제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호와께 받은 명령입니다. 또한 형님과 형님의 아들, 딸들은 흔들어 바치는 가슴 부분과 높이 들어 바치는 넓적다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호와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것을 먹을 때는 깨끗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화목제물 가운데서 그것이 형님 가족의 몫입니다. 백성은 불에 태워 바치는 짐승 가운데서 기름을 가져와야 합니다. 또 백성은 흔들어 바치는 가슴 부분과 높이 들어 바치는 넓적다리도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들은 여호와께 바쳐야 할 것입니다. 바치고 나면 그것들은 형님과 형님 자손의 몫이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속죄제물로 바친 염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벌써 타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의 나머지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왜 그 속죄제물을 성소에서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백성의 허물을 씻어주시려고 그것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 염소는 백성의 죄를 씻으라고 주신 염소이다. 너희는 그 염소의 피를 성소로 가져오지 않았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염소를 성소에서 먹었어야 했다. 그러자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오늘 자기의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여호와께 바쳤소. 그런데도 오늘 이런 끔찍한 일이 내게 일어났소. 내가 오늘 그 속죄제물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더 좋아하셨겠소? 모세는 아론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사 제물 중에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몫에 대해서 또다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곡식제물 가운데서 번제단 위에서 불사른 것을 제외한 나머지 곡식가루는 제사장들의 몫이죠. 이것들은 누룩을 넣지 말고 무교병으로 해서 성막들에서 먹으라고 했고요. 흔들어서 요제로 바친 제물의 가슴 부위와 높이 치켜들어서 거제로 바친 오른쪽 넓적다리 부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의 몫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정결한 장소에서 먹기만 하면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 딸들까지도 다 같이 먹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더욱더 엄격하게 감독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성막 안을 이렇게 관찰하던 중에 원래는 성막에서 속죄제로 바친 염소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고 있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찾아보니까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고기를 먹지 않고 그냥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완전 지금 빡쳤어. 왜냐면 먹어야 되는 제물을 먹지 않은 것도 일종의 제사 규례를 어긴 거잖아요. 아니 방금 전에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규례를 어겨서 죽었는데 모세가 봤을 때는 완전 어이가 없죠. 얘네들도 지금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책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론이 저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다가 두 아들이 죽는 불행한 일이 닥쳤습니다. 이 같은 처지에서 나와 내 아들들이 속죄제 제물로 바친 그 고기를 먹었다고 하면 주께서 과연 그것을 좋게 여기실 리 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하나님께서 두 아들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셨고 그 상황에서 자신들이 제사 음식을 먹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에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도저히 주님 앞에서 면목이 없어서 제사 음식을 참아 먹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제사 규례를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라 두 아들의 죽음을 일종의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자책하고 근신하고자 했던 나름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형님 말이 맞군요. 나봉.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 비록 이 사람들이 제사 규례를 어긴 것은 맞지만 이 제물을 먹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자신들의 연약함에 대한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거. 이게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 일로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술 먹고 그냥 경거망동해서 죽은 거고요. 이 사람들은 비록 제사의 규례는 어겼지만 제사의 정신은 올바로 지켰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무사히 넘어갔어요. 아무도 다치지 않고. 결국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결코 재물이나 형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순종과 믿음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 정성스럽게 갖다 바쳐도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과 행동이 없다면 그 어떤 것을 어떤 방식으로 내놓아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 이 교훈을 오늘날 우리 삶에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우리는 비록 제사를 드리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교회에 가서 헌금을 낸다거나 어딘가에 소속돼서 봉사를 한다거나 하면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는 부분이 있죠. 이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이것이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거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돈 1,000원을 내더라도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고, 아주 큰 금액의 헌금을 내면서 교회에 이름이 알려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쵸, 여러분? 오늘도 긴 내용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